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는 브라질 위에 있는 나라인데 아주 문화적인 혜택이 없는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남북한 하반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으나 인구가 한 80만 정도 되니까요. 땅은 넓은데 인구가 적다는 말은 그만큼 도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문화적인 혜택이 없다는 말인데 그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 그 나라에 딱 한 가정이 있답니다. 가이아나라는 나라에 한 가정 살아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선교사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세요. 한국에 올 때는 한국에서 그냥 쉬고 싶다. 그냥 쉬고 싶다. 그 선교사님의 얘기만 될까요? 탈진한 모든 인간의 신음소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70, 80년이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임을 볼 때 모든 인생의 신음소리가 바로 그냥 쉬고 싶다. 항상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젊을 때 그랬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한 이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러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냥 쉬고 싶다. 각박한 경쟁 사회 속에서 쉼 없이 일해요. 남자들로 말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한 능력 때문에 재능이 부족해서 또 일한 만큼 대가를 주지 못해서 피곤해 지쳐서 또 사람과의 관계들 때문에 그냥 쉬고 싶다.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들로 말하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드러난 것이 없어. 만약에 소모품이라면 다 달아질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드러난 것이 없어. 또 그러면서도 남편과 자식이 인정받지 못하여 그냥 쉬고 싶다. 그런가 하면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무시와 비난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해서 탈신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일상 일들이 대부분이 돈과 관계가 많이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아도 남은 게 없네요. 이건 뭔가 이건. 그냥 쉬고 싶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일이 잘 안 된 것만도 문제가 아니라 자타가 인격까지 무너져 버릴 때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해서 각방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쳐 쓰러질 것만 같고 모두 다 집어치우고 싶은 허탈감과 무력함을 느낄 때 다양한 고통들이 있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능력으로 다가와요. 탈진할 대로 탈질된 그냥 쉬고 싶은 인생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이에요. 사명감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찾아가라 말씀하세요. 찾아와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의 왕후인 이세벨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느 신이 참 신인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됐어요. 바알 섬기는 450명, 아세라 섬기는 400명, 합해서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850대 1이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심으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승리하면 어찌해야 돼요? 왕으로부터 왕후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이제까지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지만 또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자기의 신에게 맹세하면서 생명을 걸면서 이세벨이 아합을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세벨이 자기의 신에게 맹세하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 이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려와요. 엘리야는 좀 전에 8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대승을 한 정말 영적 거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려 하자 단숨에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지금 현 이치는 갈멜이에요. 갈멜산이에요. 갈멜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남단까지 단숨에 뛰어갈 만큼,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하루길 더 가 광야 노뎀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18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막 앞에.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신앙의 거장 엘리야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할까요? 탈진할 대로 탈진했구나. 완전 탈진이구나. 할 만큼 탈진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탈진은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도무지 할 수 없을 만큼 만사가 귀찮고 다 포기하고 싶은,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결국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바람, 이거 탈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서 퀘스천 마크 붙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신앙의 거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멋지게 승리했던 엘리야가 탈진한다? 이해가 된가요, 여러분?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네. 영적 거장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탈진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한 줄 알아요?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으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았지, 그 말을 못하게 해요. 능력의 사람이었으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엘리야 탈진될 수 있어요. 탈진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금식에도 배가 안 고프죠. 그럴까요? 금식하면 배고파요. 지푸라기도 수름의 발처럼 보이고요.
엘리야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탈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잘못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책망받을 짓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탈진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불쌍히 여기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인간이기에 탈진할 수 있다고는 사실을 말씀해요. 탈진할 때 하나님은 미워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탈진을 극복하고 사명자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탈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다 포기하고 죽음만을 바라는 정도가 되어졌음을 말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도요? 기도할 수 있으면 탈신이 안 된 거죠. 기도할 힘도 없어요. 먹으면요? 먹을 마음도 없고 힘도 없어요. 먹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알아요. 근데 그 힘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야. 그때 해결책은 주님이 천사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엘리야는 탈진해서 도망가고 이제는 노뎀나무 밑에서 도망갈 힘까지 없을 만큼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음만을 바라는 이만큼 힘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명도 포기하고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기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오직 나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해요. 나만 남아있다고.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도 누군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힘되는 자도 도와줄 자도 의지할 자도 말할 자도 아무도 없다. 이때 누구를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욥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욥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도 그러잖아요. 욥도 완전히 탈진하고 힘들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아내까지 자녀들까지 그렇게 친하고 좋았던 친구들까지 친구들이 오히려 상처만 주고 있어요. 그때 욥의 위대한 고백,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고백한 욥을 엘리야가 만났어야 해요. 그러니까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보아도 어느 곳도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어루만지셔요. 주님이 천사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신다니까요. 그 마치 학교에서 동리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왕따를 당했어요.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왕따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슬퍼요. 그래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혼자서 서럽게 울다가 지쳐서 잠을 잤어요. 너무 억울해. 그걸 아는지 엄마는 아들에게 와서 몸에 손을 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의 사랑하는 보석 같은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그 엄마의 음성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셔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생명이어요, 능력이어요. 자연의 온 우주 만물이, 특별히 사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생명과 유지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8장 8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8편 3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의 별과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내가 이걸 보고 감탄한다. 신비하고 아름다워요. 다윗이 고백해요. 우리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유지하세요. 우리 사람의 생명 처음에 시작 볼까요? 어머니의 몸 안에서 태어나죠. 그래갖고 이 애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생명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가요? 이 애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가요? 필수가 뭐냐면 엄마와의 접촉이에요. 입과 엄마의 젖이 접촉이 안 돼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접촉은, 만져주심은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을,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니,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세요. 만져주셔요. 함께 하세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건강 불가능해요. 생명 불가능해요. 생명 유지.
하나님이 엘리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세요. 이 손은 어떤 손일까요? 창조의 손이요, 구속의 손이에요. 그리고 치유의 손이요, 회복의 손이요. 예수님께서도요,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늘 병자를 고치시는 많은 경우에 손으로 만지심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굉장히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 갔어요. 베드로의 장모 때문에 신방 갔다라기보다 베드로가 제자니까 제자 집에 신방 간 거예요. 제자 집에 찾아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이렇게 누워 있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지금 기도를 치유를 부탁하는 거죠.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의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장면을 보면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를 보면 40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를 만나는데 나병 환자가 주님이여 원하시며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할 때 41절 금방 띄워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깨끗하여 지니라. 42절 말씀.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었어요. 엄마의 손은 자녀에게 치유의 손이에요. 사실 우리의 손의 능력이 대단해요. 손의 능력. 기능적으로 하는 일들도 손으로 대부분 하잖아요. 그 능력도 대단하지만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손. 그게 하나님 닮은 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느 권사님이 말을 잘 안 해. 그죠? 속에는 있는데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성도님의 손을 만져요. 이 성도님이,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보다 어떤 면에서도 똑똑하고 잘나고 있고 모든 게 이 집사가 더 나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이 권사가 손만 딱 만져줘도요, 그래 너 뭔 일이 있지,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치유되는 효과를 얻었는데 그 권사님이 손만 잡아줘도 내 마음을 알고, 손만 잡아줘도 말을 안 해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그를 어루만지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먹으라. 6절 말씀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데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주님이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먹게 하세요. 먹고 또 누워 자요. 얼마나 탈진됐으면 이랬을까요? 아, 인간미가 있구나, 엘리야. 얼마나 탈진했으면 이랬을까? 예수님의 7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니까 따라가요. 7 제자가. 7 제자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저녁 내 못 잡아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조반을 준비하시고, 조반이 떡과 생선이었어요.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치고 고난 그의 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 그리 시냇가에 먹을 거 없죠. 흉년 들었죠. 가뭄으로.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여기 가까이 있는 여수 예양원 소록도에 가면, 여수 예양원에 가면요. 여수 예양원에 가면 엘리야의 까마귀라는 사진이 있어요. 엘리야의 까마귀. 이 얘기의 사인이 어떠냐면 신사참배의 문제로 손양훈 목사님이 예양원에서 쫓겨나요. 그 당시 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요 6명이요. 6명이 날마다 구걸해요. 옛날에 나병 환자들 구걸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구걸에다가 손양훈 목사님 식구들이 많잖아요. 식구들 먹거리를 제공해줘요. 근데 그 6명의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이게 엘리야의 까마귀예요. 이 사진이. 참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라도 구걸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 사진 인물들 멋지지 않는가요? 엘리야의 까마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멋지지 않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친밀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갈 길이 있어. 너 가야 될 길이 있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사명이 있어 그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할 거야. 왜? 너에게 사명이 있거든.
바울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너에게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어. 그 말씀 붙잡혀서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바울의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때 생명을 다해서 내가 감당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 8절 말씀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모세가 사명받은 산이에요. 호렙산은 모세의 산이면서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곳에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부분에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한 내용이 나와요. 세미한 음성으로 12절 말씀 보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너의 갈 길이 있어. 사명이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자 함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죽게로 오시면 돼요. 아니 죽게로 돌아올 힘까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 만지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명까지 부여해 주신 하나님.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